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나 나 된 내가 나 것은 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은혜로 된 것이니 것이니 내게 주신 내게 그 주신 그 은혜가 은혜가 헛되지 헛되지 아니하여 아니하며 내가 모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오직 나와 하신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서론에 전도가 뭔가 라는 말씀 받았죠. 전도라는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승리한 건데 그 싸움에 우리가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놨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흑암이 꺾입니다. 이게 전도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흑암에 빠져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그런 흑암을 꺾고 흑암에서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한다. 그게 전도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때 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됐고 이미 성취되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거를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내년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가 빈 곳, 새로운 현장이 많잖아요. 그럼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현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언약을 이미 줘놓고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라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결국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놓고 이루어놓고 깃발을 꽂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요.
가장 큰 은혜,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의 다른 은혜는 사실 시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고 아예 손 쓸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조금의 변화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또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비대면 시대에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에는 전적인 타락, 완전히 무능 속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려 놔도 아무런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는 그런 우리에게 조건 없는 선택을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성격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남자든 여자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조건을 다는 순간 인간은 절대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안 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돈 달라고 했으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재벌들만 구원받겠죠. 혹시나 논문을 써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못 배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는 상황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씩 그렇게 표현하시죠.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 중에 한 명씩 골라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박래희 너 일어나.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아무리 성격이 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꺾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다. 영원하단 말은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민족 중에는 내가 한국에 와서 지금 돈 벌고 있는데 한국에서 끝나고 돌아가면 뭘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른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인도한다. 네가 본국에 돌아가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이미 정해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됐든 그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잡으면 그 언약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떤 감사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거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올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 앞으로도 그러실 것인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대의 전도운동에 우리를 대열에 세우시고 작지만 나의 현장에서 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 읽었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다민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시고 다락방 하셨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나의 모습 지금 이거 뭐 잘났든 못났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10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한 후에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일을 잘한 종에게 칭찬을 했더니 종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인생이 되세요. 올해 2020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복음의 열매로 주인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한데 나를 237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셨다? 막을 수 없는 은혜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 같은 인간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효자는 내가 불효자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과 그런 자세로 주의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렘넌트이든 아브라함회 한나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잡는 언약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에 잡았던 그 언약 그 언약대로 평생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언약이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해외에 공부를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한 그 언약은 주셨지만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원하신다는 걸 알고 들어간 거죠. 근데 제 인생에 대한 결론, 내 인생의 CVDIP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근데 신학교 연구원 1학년 때 비로소 그걸 찾게 됐습니다. 그날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 듣고 성경 말씀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들 그 정해진 구절 앞부분부터 쫙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에 저한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스승이 되라. 그렇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에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죠. 김경환 목사님과 함께 다민족 부를 처음에 같이 섬기면서 다락방을 했었어요. 그 공장에 있는 네팔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저의 명칭은 전도사인데 그 외국인들이 전도사라는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라 하더라고요. 계속. 점심시간에 제가 밥 먹고 난 그 시간 딱 맞춰서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딱 들어가면 선생님 오셨어요. 네, 그렇게 했던 친구들 2명이었어요.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그 말, 성경 읽으면서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그 말이 선생님이란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네 인생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스승이 되라. 스승의 반대말은 제자잖아요. 그래, 이방인들을 제자 삼아라. 237 다민족들 제자 삼아라. 그 언약을 제 평생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났거든요. 어느덧 2020년이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10년 동안 제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과정과 또 청소년 사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하시면서 또 대학생 때 어떤 미션홈 생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틀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237 다민족 살리라고 237 다민족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제자 삼고 미션홈 사역하고 이거 하라고 저를 그렇게 하셨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과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죠. 또 가족 중에 아직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는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잡는 언약이 평생 갑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내가 이때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늘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237 다민족 복음 전한 일에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시며 2020년을 언약 안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응답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평생 달려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비대면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